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떤 구원의 어떤 소망마저 없던 그런 상황, 그런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생을 포기하려는 그런 찰나에 전날 밤에 천사가 이제 자기에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배가 해안가에 좌초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바다에 빠지고 막 그래서 참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모두 무사하게 상륙하게 되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그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며 그와 동행하는 모든 이의 안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르는 인생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가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고 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그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주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루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루의 밧줄을 끊어서 거루를 떨어뜨렸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들은 보름 가까이 표류하던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배 앞에 닻을 내린다는 구실로 작은 거룻배들을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승선원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백부장은 단숨에 이기심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혹 우리에게도 단숨에 끊어버려야 할 이기심의 밧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바울의 예언대로 배는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기 전까지는 그게 암초인지 육지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참 불안한, 또 어떻게 보면 또 희망에 차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뱃사람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렸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구명보트를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뱃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신들만의 어떤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일수록, 또한 극한 상황에 처할수록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우리의 구명줄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백성된, 성도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믿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3절로 3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1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사람들은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전을 약속하며 안심하고 먹을 것을 권합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한 후 먼저 떼어 먹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습니다. 광야에서 펼쳐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친 바다에서 재현되는 듯 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방향을 잃고 난파되는 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장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의 떡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거룻배라는 이 소망을 끊어버린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아까 해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마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러한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진정한 소망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 죽음과도 같은 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과한 이 275명 앞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생명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배에서 죄수의 신분이죠. 가장 낮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믿는 자의 역할을, 또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그 안으로 들여다가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러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모래톱에 걸려 깨졌고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 했으며 그 상황에 어떤 이는 헤엄쳐 육지로 나가고 또 어떤 이는 널판지나 부러진 배 조각을 잡고 상륙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 속에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평범 속의 비범을, 일상 속의 신성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땅에 상륙하게 되었고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이 항해의 위험도 그대로 실현되어 모두가 다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결국은 모두가 살 것이라는 예언도 그대로 실현된 것이죠. 이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항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바울처럼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려보내지는 그 역사를 또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와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